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도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 썩어버릴 텐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며 그때에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그 식물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지만 그것에서 식물에 나올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씨앗이 땅에 심기고 물을 주면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씨앗과 전혀 다른 식물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씨앗이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식물입니다. 모양도 능력도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식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를 심지만 부활의 몸은 이 육체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랄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한 알의 밀로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많은 열매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부활로 설명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겼을 때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만일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 거짓과 속임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밀이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밀의 모습과 식물의 모습이 다르고, 밀의 역할과 식물의 역할이 다릅니다. 씨앗이 죽어야 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앗의 역할은 식물이 자라게 하는 역할입니다. 식물은 많은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몸이 이렇게 새로운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이 있기에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 부활을 말하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분명하며 확실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할 때 차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텐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같지만 부활할 때 가지는 영광은 다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은 큰 영광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작은 영광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썩을 영광이지만 부활의 몸이 가질 영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런 소망이 없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 말씀은 알지만 믿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산 사람과 그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감사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신성이 만물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거나 하늘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